오늘은 오중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오중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이곳에 계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성령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오중사역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물음표로 있었던 수많은 의문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느낌표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내길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단지 우리의 삶이 좀 잘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뜻을 이루는 영역에 우리의 삶을 재료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중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능적 은사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순서는 사실 그 성경대로는 못해도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성은사, 방언 통역, 예언, 이렇게 우리가 발성은사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은사라고 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렇게 볼 수 있고, 능력은사라고 해서 믿음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부분은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직분은사, 직임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은사의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네,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건 외우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 예언의 은사가 나와 있고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 섬기는 일, 섬기는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 그래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 여기 이제 바나바 같은 게 나오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위로하는 자가 나오고요.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7개가 나오네요. 네, 7개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기능적 은사, 동기부여 은사 7개, 직분은사 5개 이렇게 이제 많은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많은 은사들이 있죠. 성경에서 독신도 은사라고 하는데 옛날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희태가 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이 바울 목사라고 지금 저와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결혼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독신의 은사,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인도도 은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축사도 하나의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은사의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중보기도 은사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자, 은사는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아요. 같은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신대요.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집사, 장로, 선교사, 뭐 등등등등, 뭐 간사, 팀장, 뭐 등등등등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인데 주님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중사역도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 표현되고 있죠. 자, 또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그러면 이 사역을 어디서 하겠어요? 주로 병원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로 찾아온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사역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역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의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병고침의 은사를 교회에서 써먹는 게 아니라 의료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환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겠죠. 사역의 영역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근데 이 사역은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터에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타 종족에게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사역의 영역들을 주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양하지 않나요? 9가지 은사, 그리고 뭐 5가지 이상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수많은 사역들. 그래서 굉장한 다양성이 있고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하는 이 사람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다는 건 좀 축복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풀어내실 사역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의 독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3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독특성을 발견하기 위해 수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 말씀을 약간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요거랑 좀 매칭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경으로 좋은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제 크리스찬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도 암송시키고, 뭐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약간 진리에 대한 기준들을 잘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했대요. 하나님이 아이를 창조하실 때 아이 속에 넣어주신 타고난 방향성, 경향, 은사, 재능이 있다. 부모는 그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그 마땅히 행할 길로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그럼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의 부르심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 해석이 제가 이걸 엘리아우스에서 배웠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걸 듣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르셨다라는 생각도 너무너무 들어서 감사했고 내가 아이를 기를 때 그렇게 길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을 저희 아이가 갖고 있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스위치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해요. 미칠 것 같아요. 막 선풍기도 껐다 켰다 막 장난 아니고 집에 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등 스위치도 자기가 껐다 켰다. 문도 자기가 다 개폐 이제 닫고 열고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관여해요. 예를 들어 사탕을 달라고 해요. 비타민 사탕을 뜯어요. 그래서 뽑아서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봉지에 쌓여진 채로 조금 내밀어야 돼요. 그럼 자기가 쏙 뽑아야 돼요. 뽑아서 주면 난리 나요. 그래서 이 아들은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런 특징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나. 제가 지금 주님께 따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기질과 은사가 분명히 있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 이런 기질과 은사에는 여러 가지 재능과 특징, 독특한 특징에는 이 아이의 타고난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로 가르쳐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 그걸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오중사역 체크도 할 거고 우리가 오중사역 중에 어떠한 직분적 은사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볼 텐데 똑같은 어떤 직분적 은사가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더라고요. 뭐 사도는 다 요렇다, 요렇지도 않아요.
너무 다르고 선지자도 너무 달라요. 저희 뭐 전수아 팀장님이 저희 교회 선지자팀 이제 팀장 리더를 맡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아주 정돈된 모범적인 선지자예요. 이분은 좀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선지자들은 정돈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그래요. 근데 요분은 좀 교사적인 특성도 굉장히 강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 한 번은 네. 저희 이제 양결 목사님, 저희 이제 부산에 계신 우리 교회 양결 목사님이라고 할 뻔했네. 부산의 생명수 교회에 양결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그분을 강사로 초대했는데 뭐 저희 교회 이름을 치면 제 이름 안 뜨고 양결 목사님 이름이 뜨더라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담임 목사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네, 양결 목사님 모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조회수가 높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어쨌든 양결 목사님 굉장히 사도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HIM에서는 이제 사도로 파송하는 일들을 했는데, 근데 어떤 사도는 양결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거친 부산 남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제가 그 부산에 계신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에게 여쭤봤어요. 양결 목사님 어떠시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 때. 왜 이게 막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동네에서 자주 보던 오빠들 같대요.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오빠들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진 이제 그런 사도적인 리더들도 있고 홍정식 목사님 같은 스타일의 리더들도 계시고요. 네, 다양한 리더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엘리하우스 대표이신 이성대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라고 믿는데 그분도 굉장히 섬세하고 또 내면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서도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약간 사도교사로서의 그런 강력한 특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동일한 사도여도 다 기질이 달라요. 그리고 방향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경향을 잘 발견해서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리더십과 은사를 발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특히 직분적 은사, 오중 사역, 사역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부분으로 좀 쪼개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오중 사역에 대해서 좀 개론적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중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걸 하냐? 그냥 사도 명함 내려고 하냐?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냐? 이런 걸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중 사역의 특징, 네 번째로 오중 사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중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네,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복음서 수많은 구절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이 놀라운 목적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5가지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 가지 직분으로 기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5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이 선언하신 사명 선언문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사야서 61장의 글을 본인이 읽으시면서 선포하신 거죠.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오중직임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좀 억지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여기 오중사역이 녹아있는 것을 저희가 좀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도자잖아요.
딱 보이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빗대어서 저희가 이제 교사의 사역으로 보고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지자가 이제 눈을 열어주는 일들을 했죠. 영적인 영역들을 열어주잖아요. 예를 들어 엘리사가 자기의 종에게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는 눌리고 힘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목양해주는 목사의 사역, 목자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시즌에 대해서 그걸 성취하는, 그걸 이루는, 여기는 이제 희년의 해인데요. 사실 은혜는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희년의 해를 전파하는 것,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런 오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제 표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의 사역, 예수님의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좀 성경 구절들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셨다. 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마귀가 일을 저지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도둑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도둑은 질병을 주고요. 훔쳐가고 저주를 가져옵니다. 네, 나쁜 일들을 많이 해요. 제가 어제 저희 전사님네 외할머니를 뵙고 왔어요. 크리스찬 가정이 아닌데 이제 암에 걸리셨고 신장의 염증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이제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손주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이제 할머니네 집에 신방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할머니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암이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그리고 질병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는 때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제 삶에 암을 주셨어요? 주님은 암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주는 건 암이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죠. 그렇죠? 사실 사단이 행하는 많은 쓰레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은 오명으로 뒤집어 씌워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질병을 고치세요. 질병을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세요. 문둥병자를 향해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으라. 전 그게 주님께서 항상 병든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 여기에 어떤 논리가 있나요? 죄가 질병을 가져온다는 논리가 있죠. 물론 어떤 거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렇고요. 죄가 들어오면서 온갖 저주와 질병이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회개해야 되냐, 자녀가 회개해야 되냐, 무슨 근데 나면서부터 눈 멀었는데 무슨 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부모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 옛날에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와,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질병을 주기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해석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가 질병을 유발시킨 사람인지 큰 관심은 없고 나는 얘를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이 일을 멸하길 원하세요.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고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마땅히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셔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때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이 땅에 대표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 사도구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파송하시는 것을 이제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성전을 세우리니 이게 좀 더 종교적이잖아요.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웠던 내가 내 회당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 그 당시 사회 용어였던 또는 뭐 정치 용어로도 뭐 사회학적인 용어, 정치학적 용어로 볼 수 있었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투표권이 있는 모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로마가 군대를 파송해요. 정복을,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해서 이제 어느 지역을 정복하죠. 그럼 그 정복지에 총독부 같은 걸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복지에 어떤 기지를 세워서 그 기지를 통해서 그 정복한 나라 전체를 로마화하는 일을 했어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로마의 문화를 갖게 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을 세우게 하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로마 황제가 언제든지 그 식민지, 정복지에 시찰을 왔을 때 고향같이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파송된 단체 리더를 사도라고 명명했고 이 파송된 단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적 용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야. 무엇이냐면 내가 사도로서 이 땅에 에클레시아를 세워서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의 원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의 사도적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이야기하시고 개별적으로는 베드로의 사도적 사명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이렇게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이 파송을 받으셨던 것 같이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표하신 분이십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른 표현을 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뭐 아브라함이 이제 최초의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뭐 사무엘, 다윗도 선지자였죠. 여러 뭐 나단, 뭐 이사야, 뭐 에스겔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아주 부분적으로 보여줬어요. 조금씩 보여줬대요. 근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제 말세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줬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완전히 보여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시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완전히 표현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셨다, 대언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자, 이게 예언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가능성을 예언해 주는 거죠. 지금은 너무 연약해요. 근데 너 앞으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언해 주시고 실제로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아까 말씀드렸죠. 나다나엘 자기를 향해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나다나엘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강력한 지식의 말씀인데 아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비밀의 장소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뭐라고 태도 전환이 바로 일어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래버려요. 갑자기 뭐 촌동네에서 이러다가 요 얘기를 하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강력한 계시적인 은사를 발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봐도 뭐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 이 찬양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맞죠? 선지자였죠. 사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말씀 도시를 향해서 예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도시를 향해서 좀 안타까운 예언이지만 예언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이는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네, 전도하신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 활동하셨고요. 네 번째,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섬기셨어요.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이제 성도님들과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다,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고, 얘 같은 사람도 받아주고, 우리 성격이 다 들쑥날쑥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받아주시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진짜 목자시죠. 저는 제 아들 하나 성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님은 진짜 다 받아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이들의 목자가 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즉시 일으키셨어요. 자, 다섯 번째, 교사로서 기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이래서 교사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위에 네 가지 사역을 하고 교사 사역 안 하셨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쳤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네, 마가복음 4장 33절에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경함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길러내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제자 양육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화가 4세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 그들이 또 다른 자들,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오중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5가지 직분의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가 오중사역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목적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요 전체 오중사역을 가르치는 기간의 본문 말씀 같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중사역의 목적은요, 첫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좀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실 성경 구절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제 에베소 말씀을 쭉 보시면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중간 좀 위에 보시면,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첫 번째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게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포로된 자들을 본인이 이제 자유케 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전쟁 포로들을 자유케 하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줬다. 이렇게 좀 이제 시편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면서 준 선물이 오중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예수님의 승천과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것, 승천하면서 준 선물이 오중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승천하면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겠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면 성령님을 보내주고 5가지 직분의 은사를 주실 건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한데요. 뭘 기대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왜냐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모든 피조 세계도 원래 창조된 목적과 같이 변화될 거니까요. 근데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건요.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다린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책임을 예수님의 재림에 두지 않았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임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늘이 마땅히 받아둘 건데, 즉 모실 건데 언제까지? 만물이 이 땅에서 회복될 때까지. 즉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만물이 충만케 될 때까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단계로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때까지 예수님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하늘에 모셔져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돼야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하냐? 이거를 교회가 해요. 어떻게 하냐? 이걸 할 수 있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또 이걸 할 수 있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중 사역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중 사역을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조금 이거 계속 우리가 이야기할 거지만 좀 쪼개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5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졌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영향력의 바운더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분이 작정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요. 그분이 가면 귀신이 다 떠나가잖아요.
뭐 군대 귀신이든 뭔 귀신이든 다 떠나가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다 치유되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혈루증 앓는 여인 막 자기가 와서 만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돌아다니니까 막 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보냈더니 더 많이 나타나. 예수님 같은 애들이 12명이야. 근데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가복음 이제 9장에선 12제자, 10장에선 70인의 제자를 보내잖아요. 보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요. 헤롯이. 정치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70명, 12명, 82명, 예수님까지 83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성도가 하게 해버렸어요. 그냥 12사도만 한 게 아니라 마띠아를 비롯한 12사도만 한 게 아니라 7집사까지만 딱 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도록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에서도 얼마나 그대로 일어났는지 안디옥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사람들에게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안디옥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원자야. 쟤네가 우리 집에 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쟤들이 우리 집에 오면 병이 치유돼요. 쟤들이 우리 집에 오면 분쟁이 끊어져요. 계속 해결돼. 뭔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부터 해서 실제적인 뭔가 구원의 역사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니네가 전하는 분이 메시아 구원자라더니 야, 니네도 구원자다. 작은 구원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직분의 은사를 초대교회에 부어주셔서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가 성도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됐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면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중직임, 오중사역의 은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성도가 이 5가지 직분의 은사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기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충만케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고 이 땅이 구속되고 제자화되고 변혁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오중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중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 오중사역이 풀어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오타가 났네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충만한 표현이 교회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표해요. 특히 예수님이 비리비리 하셨을 때를 대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분을 대표하는데 그분이 약할 때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충만한 상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제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꾸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사역이 풀어진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 자, 두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네, 다른 의미로 뭐 성도를 준비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성도를 완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를 완전하게 한다라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여기 지금 오중사역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등장해요. 성경이 진짜 중요해요. 성경은 모든 성도로 온전히 구비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라고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중사역이 풀어주면 성도를 준비시켜서 완전하게 해요. 어떻게 완전하게 되냐? 성도는 5가지 기름 부음과 계시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5가지를 다 갖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과 계시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고루고루 받아 자라나게 됩니다. 오중사역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 또는 2가지 사역이 풀어지면 일반적인 교회가 그럴 거예요. 보통 그런 구조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1가지 또는 2가지의 직분 은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5가지가 다 풀어질 일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중사역 풀어낸다고 이럴 수 있어요. 야, 내가 사도가 먼저 보여줄게 하고 선지자가 먼저 보여줄게, 복음 전하는 자가 먼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게. 막 혼자 오중사역을 다 하는 건 오중사역이 아니에요. 오중사역은 구조적으로 팀사역이에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중사역이 풀어지지 않고 하나 2가지의 사역이 풀어진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만큼 일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5가지였는데 우리는 1-2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분량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분량으로. 팩폭이잖아요, 팩폭. 네,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굉장히 충성돼 있어요. 정렬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저는 1인 목회 체제, 나 혼자 가르치고 사역하고 다 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너무 충성됐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언을 가르치잖아요. 저에게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언은 잘 하겠죠. 나머지는 어떡할 거? 나머지는 어떡할 겁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기능은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양들을 돌보지 못하겠고, 예수님 같이 가르치지 못하겠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사도적 일을 못하겠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부르심의 역량까지 가지 못하게 되겠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중사역이 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중사역을 통해서 성품, 기름 부음, 계시가 리더십으로부터 흘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루 갖추게 되는 일들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자, 3번째, 사역을 하게 합니다. 누구를 사역하게 하냐면 성도를 사역하게 해요. 그래서 오중사역이 중요해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이제 한국어 이제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야 합니다, 사실은. 자, 봉사일을 하게 하며 라는 말은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켜서 사역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봉사의 일을 우리가 뭐 헌금 거두는 봉사, 뭐 주방 봉사, 그리고 교회 차량 봉사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한 봉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그 봉사는 아니에요. 그 봉사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그런 봉사는 아닙니다. 여기는 명확하게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병을 고쳤다.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들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세례는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베풀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할 수 있는가?
그럼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증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성례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이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많은 예식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목사가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자, 빌립은 집사의 직분으로 세례를 줬어요. 아시죠? 에디오피아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집사의 직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의 일이죠. 자, 스데반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설교들 중에 신약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긴 거 아세요? 이 표현 죄송해요. 한낱 평신도를. 네, 네.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이 다른 거죠. 네, 스데반은 집사였고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정말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의 설교는요 구속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지 정말 계시가 너무나 충만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계시가 탁월했는지 반박할 말이 없어서 돌로 쳐 죽여야 됐어요. 표현이 좀 죄송해요. 내가 너무 듣기 싫은데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야. 죽이는 것 외에는 얘 입을 막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이제 스데반, 훈련된 스데반이죠. 오중사역을 통해 길러진 성도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빌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성읍 전체를 돌이켰어요. 주님께로. 네. 오중사역에 정렬되어 훈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5가지 사역을 고루 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성도 각 개인 안에 있는 5 사역의 기름 부음 중에 두드러진 부분들을 그 영역의 사역자, 예를 들어 내가 예언적인 부르심이 더 강하다, 뭐 오중사역 중에 그럼 선지자로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성장하게 될까요? 그쵸? 그러면은 그 영역의 전문인으로 전문적인 사역자로 무장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중사역 안에서 성도들은 실제로 사역자가 될 겁니다. 교회에서 잘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역을 하도록 무장돼서 자기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행하면서 사역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요, 모든 저와 같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선교사님들, 풀타임 사역자들은 코치와 감독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 세상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수들인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잘 가르치고 무장시켜서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켜서 그들이 그들의 세계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 그게 저의 면류관이 되겠고 저의 점수가 될 거예요. 막 성도들이 답답하다고 자기가 뛰어나가서 막 감독이 막 게임하고 그래봐요.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에 대한 평가는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확장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저의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중사역이 풀어지면 성도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4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자, 세워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렬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척추의 뼈가 자기의 위치로 잘 자리 잡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은 오중사역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알게 될 거예요. 아, 나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구나. 나는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강요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물론 훈련의 과정에서는 모든 게 다 필요할 수 있지만 나는 예언적인 부르심이 강해요. 그럼 예언적인 영역에서 섬기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 사람에게 물론 이 사람도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 사람도 목양도 해야 되고 다 기능이 필요하겠지만 주된 기능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위치 가운데로 정리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선지자팀 또는 중보기도팀에 소속돼 있어요. 물론 다른 사역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선지자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기능들을 해요. 유튜브에서 예언 사역도 하고요. 뭐 교회 저희가 주일 예배를 계속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예언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언적인 기능들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언적인 성도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잘 자기의 위치에 정렬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눈은 눈의 기능을 하고 손은 손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런 성숙함이 이르게 됩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중사역의 목적 4가지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중사역의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강의가 굉장히 기네요. 오중사역의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요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 뒤에 맨